오늘 마지막 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세지말이라고 했고 또 말세라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말세 했지만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말세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꼭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 마지막을 왜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흥청망청 살 것입니다. 대충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인생 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주님 오시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주님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형편없이 살다가 주님께 꾸지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중에 칭찬들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 등잔에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진 그런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꾸지람 듣지 아니하고 헛된 인생 살지 않으려면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인생, 진실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날에 징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겁을 먹고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이 말세지말이 됐을 때, 말세가 됐을 때 너희가 이런 일이 있거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불러오는나이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고 주시는 이런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가 어떻다고 오늘 성경 10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게 실족이에요. 근데 이 실족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서 돌아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 믿음의 길로 가다가 터닝하는 거예요. 턴어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은 왜 실족하고 왜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그것은 크나큰 환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우리는 환난이 싫어요. 고생이 싫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편하게 살고 편하게 믿고 싶어요.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믿어요? 편하게 믿고 편하게 살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꼭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믿고 모든 걸 편하게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맨 처음에는 좀 편한 줄 알았는데 잘 믿을수록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세상 속에 살면서 당하는 풍파, 환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려서 실족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왜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배가 불러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백색을 미고 지금도 막 방해를 짓고 막 둘러산으로 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왜요? 마지막이라 불안해서 놀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왔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안 놀러 가도 행복하고, 그렇죠? 안 놀러 가도 행복하고 여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 와야 내가 살기 때문에 세상보다도 더 좋은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주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돈만 있으면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먹고, 돈만 있으면 살 것만 같은 그런 배가 부른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마지막 날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중간에 보니까 서로 잡아주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서로 배신하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고, 그래서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잡아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 서로 물질 때문에 돈 관계 때문에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번 여기 법원 앞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떤 아저씨하고 아가씨가 막 다투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무언가 그랬더니 아버지와 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딸이 아버지가 자기한테만 재산을 잘 안 줬다고 아버지를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년은 내만 고소 나한테 고소한다. 뭐 간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하고 야 이게 정말 세상이구나. 그 대가부집
대그 그룹 식구들만 그런 서로 그런 줄 알았더니 아유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게 뭐예요? 물질.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몰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이게 몰렉과 만몬은 사탄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시험 드는 것은 사탄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시험 드는 것에 꼭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고 해쳐지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의 시대를 서로 이렇게 잡아주고 배신하니까 이제는 정이라는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정이라는 게 많이 사라졌어요. 가난할 때가 그리운 지경입니다. 서로 못 살아서 나도 도시락 못 싸와서 물 먹고 나도 그냥 돈 없어서 그냥 걸어오고 이러는데 누구는 좋은 거 먹고 뭐 누구는 좋은 데 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데서 서로 잡아주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려워서 학교에서 월사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월사금 공납금도 못 내가지고 뒤에 가서 서 있어요. 왜? 다 같이 못 살기 때문에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고 말하는데 도리어 지금은 만약에 그런 거 내라면 지금은 완전히 흑백이 구별되겠죠. 그런 것처럼 정말 정이 사라지는 그런 배신과 배반의 시대를 마지막 날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서로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말세예요.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적으로 산다 보면 미워하는 게 없을 수가 있나요? 왜 미워합니까? 이 만몬주의가 들어와서 성공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잣대가 교회 안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만몬주의가 들어와서 욕심이 팽배해져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늘 갖고 싶은 욕구 속에서 서로를 질투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밍크코트 겨울에 입죠? 밍크코트. 언제 우리가 밍크코트 입고 살았어요? 오리털 파카 입었죠? 옛날에 오리 먹지도 못했어요. 옛날에 오리 구경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오리가 컸는지 외국 수입해가지고 오리털 가방을 들고 악어백을 들고 다니면서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시기 질투하니까 남이 하면 나도 해야 되겠고 말이죠. 그런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누구냐면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틈을 타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와해시킵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또 징조가 있느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죠. 저를 포함해서 주님의 이름을 팔고 장사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도 표시가 안 납니다. 겉으로 설교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지만은 복음을 팔고 있지만 정말 복음을 파는 그런 장사꾼과 같이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겉은 복음인 것 같은데 속에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눈물이 없는 십자가도 없는 그런 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기분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아니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다 순수했어요. 어렵고 힘들고 작은 방에서 시작할 때 개척할 때부터는 다 순수하고 좋았어요. 그러나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그것이 거대해지면서 공룡 같은 조직이 되면서 결국 조직은 와해되고 썩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냐. 아니 이 말씀을 드리는 오늘 저 자신도 여러분 앞에 혹시 부끄러운 사람은 아닌지 사실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그런 가시적인 삶,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진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남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 눈물 많이 흘리는 것 같고 뭐 주책인지 뭐 설교할 때가 눈물 흘리는데 그 가식이 되지 말고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눈물 안 흘리면서 멋있게 설교하는 게 사실 더 쉬워요. 저도 멋있게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걸 이제 깨닫고 알게 되었죠. 내가 외친다고, 내가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속 안에 계시냐? 그거는 모르는 거죠.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가 쇼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공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진심 어린 눈물이 되고, 이 예배와 이 말씀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가 많이 나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도대체 모르고 도리어 거짓 것을 믿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성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그 거짓 것을 믿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런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알고 뭘 해요? 심판을 받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쳐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우리 주능력교회가 우리 이 목사님이 거짓을 위장한 그런 사람, 주님을 위장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되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눈물과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그 진짜 성도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재미도 없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그냥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삶에서 이 십자가의 눈물과 그 기도 속에서 변화되고 자꾸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때 지가 기쁘고 즐거고 이걸 또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 설교 들어도 누구 얘기, 책에서 본 얘기, 리더십 얘기를 하고, 스칼러지를 얘기하고, 사이언티스트를 얘기하고, 메디신을 얘기하고, 뭐라 얘기하는데, 교회 와서 들을 얘기는 아니고, 저 얘기는 세상에 나와서도 들을 얘기인데, 그런다면 얼마나 서로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간에 목사님의 설교는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눈물이 있고, 여러분들의 그 애달픈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속에서 그 눈물 속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 선지자, 참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진리와 말씀 속에 거하는 참 성도, 참 선지자, 우리 모든 성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를 좋아하면 신음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가 무엇인가? 마지막 날이 되면 12절에 무엇이 성행해요? 성행하다고 했어요. 방송 때문에 많이 참느냐고 제가 지금 얘기를 다 못하니까 중간중간 끊겨가지고 지금 12절에는 불법 위에 성행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정의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해요. 그 젊은 분이 33살 되신 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그 나이 드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대제사장들이 저런 맹랑한 사람이냐? 누구 아들이냐? 요셉 아들. 세상의 정의라는 것이 주님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양심을 찾기 힘듭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인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믿는 사람들도 양심을 버렸어요. 예수를 버렸어요. 결국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짓말을 하고 사랑이 식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와 정의와 참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은 언제 오느냐? 지난주부터 목사님 계속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말씀하시는데 벌써 그냥 뭐 수십 년 전에도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시니 오늘도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시니 도대체 목사님은 마지막 날이 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이 언제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마지막 날은 언제냐? 나와 있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복음이 서진현상으로 복음이 서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터키로, 터키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과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아프리카로, 이제 이스라엘에 그 깨어진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제3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3성전이라고 지어지면 유대인들이 그 옛날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원하려고 짓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을 딛고 있는 자가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그때가 오리니 곧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지금 다 빌릴 수 없고 지금 전 세계 미국에서는 지금 그 올빼미를 숭배하는 창세기 11장에 올빼미를 숭배하는 그런 그 몰록에게 사탄을 숭배하는 그 올빼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안티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들이 지금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돈을 가지고 문화와 정치와 교회와 모든 것 속에서 지금 안티 크라이스트 컬처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여건들이 한국의 지금 모든 그 가요계, 뭐 영화계까지 다 퍼져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곧 다가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세를 맞이해서 마지막 날을 향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날을 보내고 견뎌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지금 미국에는 동성연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동성연애, 호모, 레즈비언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결혼식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어떤 부부가 제가 좀 베이커리를 하는데 레즈비언들이 와가지고 여자끼리 와가지고 우리 결혼한다고 케이크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동성연애 하는 사람하고 케이크 만들 수 없다고 그래서 오레곤주의 사법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1억 5천만 원의 벌금 물고 그 베이커리를 문을 닫고 지금 잡혀가게 됐어요. 미국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성에 대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동성연애가 만약에 합법화 된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기독교도 위협을 당하고 결국 사탄의 노름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가 짝하여 한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고 세유가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면 이건 세상 발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성소수자라고 보호하는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는 잡혀가야 되고 저는 이제 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날이 곧 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말세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 혼란과 핍박을 이기고 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이 몰렉과 이 만몬주의를 배격하는 크나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 미국의 문화가 다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커밍아웃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죠? 커밍아웃.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나는 동성연애한다.
대놓고 나오는 커밍아웃 아니에요.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견디고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세상의 유혹을 견디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우리가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서쪽 벽에서 가서 우리가 기도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교를 하고 또 저 무너진 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온 세계의 미전도 종족 텐보리윈도우라고 하는 14미도상 14미도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 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국을 포함한 이 모든 곳, 야시를 포함한 이 14창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에, 우리의 친구들, 우리 친척들에게, 내가 만난 우리 가정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주님과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양 같은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염소 아닙니까? 양의 탈을 쓴 염소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진짜인지, 내가 진짜 목사인지, 여러분이 진짜 성도인지 주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지기에다가 이렇게 다뤄본다고 그래요. 저울에다가 다뤄본다고 그랬어요. 질량이 나가는지, 이 진짜인지 아닌지. 껍데기는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껍데기는 질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어버리시고 불에 태워버리시면 그 공력이 불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양으로 구별되는 양 같은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염소였다. 안 되죠. 꼭 양이 되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때를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목자들과 권세들과 이 오늘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하게 하노라. 우리의 싸움은 뭐냐? 혈과 육,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아내하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뜨끔하죠?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하고 싸웠다고 여기 써있어요, 얼굴에. 놀리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얼굴에 나타나요, 근데. 형제하고 싸우지 말고, 친척들하고 싸우지. 우리가 싸울 게 누구냐? 통치자들,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세자들. 왜요? 나중에는 그런 동성연애 법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그때는 그 통치자들에게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의의 법에 항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세대 때 신사참배에 불의에 항거했던 우리 선조들과 같이 그 악한 법들에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지켜도록 싸워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뭐예요? 악한 영들,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사탄 마귀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을 줘가지고 미워하게 만들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은혜 안 되게 하려고 그러고 오늘 좀 집에 가서 좀 누구랑 사랑해보려고 해도 사랑 안 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마귀가 막 주장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의의 호심경, 의로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했어요. 정갈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화전을 물리치고 시험을 물리치고 구원의 투구를 써가지고 머리가 똑똑해야 되고요. 주님으로 꽉 차야 되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나가서 모든 것을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무장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로 도전을 받으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라도 자꾸 도전받으면서 나는 지난달보다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겠다. 안 해보겠다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도전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마지막까지 말씀하시고 25장에 들어서시면서 이런 마지막 날의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쓸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금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자마자 10명의 처녀가 있었다. 등잔을 들고 있다. 그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10처녀가 똑같이 등잔을 가지고 갔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만 가져갔는데 그 등잔에 기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기름이 다 타고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등잔에 기름을 가득 부은 그런 슬기로운 처녀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속의 등잔, 내 믿음의 등잔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빈 등잔, 빈 것만 가지고 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밤에 잠이 안 오죠? 불면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도 일찍 깨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저도 새벽에 좀 일찍 깨는 것 같아요. 지금 발세가 된 것 같아요. 나이도 들고 새벽에 일찍 깨는 분은 말세예요. 그러면 아니라고 말 못하시는 거거든요. 네, 말세가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어느 날 내 심장이 멈출지, 어느 날 내 혈관이 터져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부지부식하네. 아무도 모르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돼요. 그런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실지도 모릅니다. 주님 맞이를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식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는 몸도 마음도 정결하고 목욕도 하고 몸 좋은 것도 먹고 머리도 많이 헤어도 많이 바르고 절제하고 준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맞이하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이 등잔을 구분하는데 양이 되시고 이 등잔에 기름이 가득하여 주님께 들림받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천국으로 들림받아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한 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여자분이시고요. 그분의 본 이름은 엘리자베스 쇼핑이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지가 한 102년 되었고요. 1880년에 태어나가지고 1933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전라도 광주 땅에서 소천하셨습니다. 54세를 살고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묻혀 계신 분입니다. 이름하여 그 이름은 엘리자베스 쇼핑, 한국 이름으로 서소평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서소평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서 평안할 평, 그래서 서소평.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성질이 급하고 좀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서 또 이 선교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천천히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자고 해서 천천히서 평안할 평, 서소평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이름 불렀다고 그래요. 영어는 쇼핑이고 최근 들어서 그분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평전이 2권 출간되었습니다. 양창상 교수님이 쓰신 조선을 섬기는 행보, 그래서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처녀 시절에 찍은 사진이죠. 아리따운 아가씨가 쇼핑 선교사님의 서소평 선교사님의 그 삶을 기린 조선을 섬기는 행보, 이런 책이 있고요. 미국 양북주 선교사님이 쓰신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그런 책의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 서소평 선교사님은
원래 독일 분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가 한 살 때, 이 서서평 선교사님 한 살 때 미국에 돈 벌러 갑니다. 그러니까 8년간 혼자 사는 거예요. 할머니 밑에서. 그러자마자 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엄마 보러 간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만나러 미국행 배에 올라서 미국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래서 9살 때 어머니를 만났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해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어려운 시절에 1900년도 그 어려운 시절에 간호사가 되었고, 그는 1912년 3월달에 32살 때 노처녀였을 노처녀 혼자 살 때에 1912년에 미국 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간호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간호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1912년에 들어와서 1934년에 사역을 마치시고 22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학교에 그 사역으로, 간호사 사역으로 주로 왔었는데 그때 당시 건강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가지고 밀리다시피 해가지고 광주에 있는 제중병원 또 군산 예수병원 이렇게 내려오셔서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광주에 내려오셔가지고 1922년에는 광주에 최초로 이일학교라고 하는 여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학교를 세웁니다. 이일학교, 최초의 여성들을 위한, 한국 여성들을 위한 학교였고 그게 여자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그 한일 장신대학의 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졸업한 사진이 있어서 한번 보이는데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선교사님과 1930년에 그 이일학교, 광주 이일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여기 이제 한복을 입고 이렇게 칼라로 입는 사람도 있고 검은색에 하얀색에 입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라졌던 그 여성분들, 그 이일학교 졸업생 여자들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전공 간호사였기 때문에 조선 간호부를 협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현재 한국 간호사협회의 전신으로 한국 간호사협회를 만드셨습니다. 또 여자로서 당시에 금주 구면운동, 그리고 또 인신매매, 그다음에 축첩을 금지하고 또 공창제도, 그런 제도를 폐지하자고 운동을 벌이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일제 치하 시절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나 환자들이 한번 보여줄 겁니다. 나 환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는 저 아저씨가 손이 하나가 빠져가지고 없어가지고 손을 붕대를 감고 있고 얼굴에 이렇게 곰보처럼 이렇게 나가지고 이들이 하나 조선시대에 한 1m 될까요? 열몇 살 돼 보이는 이분들이 어른이신데 키가 한 120에서 130, 더 크면 한 40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이분들이 남환자예요. 1920년대, 1910년부터 1930년대까지 남환자들이 그때 경기도 공사, 전라도 광주, 전라남도에 있는 그 시절에 가난자들이 있고, 또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거지들, 남환자 거지들이에요. 여기 아줌마도 계시고, 얼굴이 지금 곰보인데 여기 흑백 사진인데 조명이 밝아서 다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지금 나하고 손도 주저앉았고, 이게 뭐예요? 이제 지푸라기로 먹고 살 수 있는 지푸라기를 힘을 삼아서 다니는 거지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나환자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저런 나환자 곰보 사진, 곰보도 아니죠. 완전히 이렇게 살이 썩어서 이렇게 나환자가 된 우리 마치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우리 할머니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들의 친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저게 불과 100년 전에 찍었던 그런 아가씨인지
학생인지 하여튼 그래서 저 뒤에 서수병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런 사진을 같이 찍어둔 그런 사진입니다. 그 거린들과 고아들 그리고 쫓겨난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쪽에 계신 분이 서수병 선교사님인데 한복을 입고 이렇게 부채를 들고 한복을 입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 옆에는 이제 조선시대 여인이죠. 미국 사람이라 키가 크고 한국 여인을 잡고 조금 쪄가지고 어디서 찍으셨는지 하여튼 선교사님과 조선시대 여인이 찍힌 사진을 찍은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당시 1930년도에 광주 전남 지역에는 역사적인 자료로 보니까 45만 가구가 있었고 220만 명의 인구가 당시 광주 전남 지역에 살았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굶주리는 인구가 무려 88만 명, 220만 중에 88만 명이 굶주리고 가난한 한 끼조차 먹기 힘든 그런 사람들, 한 40%가 가난한 거린뱅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옛날에는 여자들은 고추장도 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자가 고추장 먹은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고추가 이렇게 흔해져가지고 고춧가루를 봐서 고추장을 담근 것이 불과 몇십 년도 안 된다고 해요. 저는 고추장은 누구나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부자 동네나 고추장을 먹을 수 있었지 실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린이 11만 명, 한 5% 정도는 완전히 거린 생짜 거지들. 밖에서 자고 얻어먹고 저렇게 나 혼자 걸리고 병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5%나 됐어요. 서수병 선교사님은 1년 중에 100일을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하고 제주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기록에 보면은 서수병 선교사님이 한 달에 500명의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니면서. 근데 그 500명의 여자를 만났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자에게 이름이 없어요. 그때 당시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런 큰 년, 저런 작은 년, 저런 개똥어멈, 저런 부엌대기, 저 돼지 할머니, 일로 와봐라 이런 식으로 니은자를 붙여서 줄 불렀던 그때의 시절. 배우지도 못했고 첫째는 천자문이라 알아야 과거는 급제해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인데 여자들에게는 이름도 없는 시절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그 여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선교사님의 사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환자가 많아서 나환자 아내가 죽으면 누가 기를 수가 없으니까 나환자 그 애기 아빠가 자기 애를 개천에다가 갖다 버리고 그로부터 그런 버려진 나환자 애기들을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을 요셉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코가 좀 삐뚤어지고 입이 삐뚤어져 있는 나환자 아들 요셉. 그 사진입니다만은 저 옆에 계시는 분은 선교사님을 도와주시는 분 같고 그 아들이 그때 양아들로 삼았던 요셉.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아들과 그 집안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을까? 선교사님이 되었을까? 저 집안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 아들을 양아들 개천에 버린 나환자 아들을 데려다가 지금 코 찌그러지고 입고 없으니까 저 양아들로 삼아서 요셉이라고 불러서 그랬대요. 그 외에도 13명의 버려진 여자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딸을 삼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박 맞고 그때는 아들 못 낳으면 집에서 쫓겨나는 소박을 많이 여자들이 맞았다고 합니다. 오갈 데 없는 미망인들 38명의 여자들을 데워와가지고 한 집에서 먹이고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소박 맞고 갈 데 없는 미망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서울 남서울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의 외할머니도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 저 이름 들어봤죠? CCC 출신이시고 그 홍정길 목사님의 외조모도 외할머니도 그 집안에서 아들 못 낳는다고 소박을 당해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둘을 유산시키고 셋째를 딸을 낳는데 이년이 또 딸 낳았다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소박을 막 집에서 쫓겨났는데 이 서수병 선교사님이 맞아줘가지고 선교사님이 먹여주고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외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그 홍정일 목사님의 어머니가 외할머니부터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홍정일 목사님의 외할머니가 당시 3.1운동 만세하면서 일제시대를 반대하니까 3.1운동에서 잡혀가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나와가지고 매맞고 힘든데 그 홍정일 목사님의 외할머니를 그 서수평 선교사님이 끝까지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그 홍 목사님의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어머니, 또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홍정길 목사님의 아버님도 장로님이셨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참 모범적인 훌륭한 장로님으로 살다가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한 명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 여자가, 수박맞은 여자가 예수 믿게 되므로 지금은 그 사랑의 씨앗, 선교의 열매가 씨앗을 내가지고 모든 후손들, 지금 대략 60명의 후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7개국에 나가서 선교 사역 중이고 미국에 이민도 가시고 뭐 파라과이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도 계시고 위클리프 독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지금 4대째 5대째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홍정길 목사님이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에 그 외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시고 신선에 반대하고 3.1운동 했다고 대전 교도소 가서 많이 맞고 막 몸이 많이 상하게 됐는데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외손자를 껴안고 그 외할머니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그래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그러면서 그 외할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길이가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들 기도를 했대요. 근데 자기는 학생 시절에 목사 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방황했고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사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가 제일 싫었대요. 왜?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그러다가 196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홍정일 목사님 본격적으로 시시적 활동도 하고 그래서 정적으로 신학도 하시고 목사가 되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셨죠. 다시 서수평 선교사님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녀는 평생 한국 광주에 살면서 22년 동안에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신었던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대요. 그리고 검정 치마를 입으면서 아까 그 여인들이 검정 치마, 검정 옷도 입었듯이 검정 치마를 입으면서 구두가 한 켤레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미국에서 보내오는 생활비는 자기가 쓰지 아니하고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30분의 1의 생활비만 남기고 불쌍한 나환자들을 위해서 모두 사용하면서 먹이고 재우는 일에 다 쓰면서 자기는 가난하게 그리고 병든 자의 친구로 살았다고 해요. 당시 일제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나환자들을 더 이상 성행하지 못하도록 나환자들을 정관 수술을 해주려고 그런 정책을 세우려고 하자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이 반대하면서 그래서 되겠냐? 이들도 사람인데 살 길을 열어달라 그렇게 호소했더니 그 일제가 처음으로 소록도에다가 나환자들을 위한 갱생로를 지어주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소록도에 지금의 예하군이 생기는 그런 역사적인 일도 우리 선교사님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그때 당시에 2,000명의 선교사들이 120년에 2,000명의 선교사들이 한 땅을 내한했었다고 말합니다. 2,000명의 선교사가 한 땅을 밟은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를 세 개의 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냥 선교사로 사시다가 가신 거죠. 그냥 그분은 정말 그냥 선교사다. 말 그대로 선교사였다. 자기 직책만 감당했던 선교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선교사로 오셨지만은 조선인의 친구로 사신 분이 있다. 이렇게 두 번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선교사는 뭐냐? 그분은 선교사로 오셨지만 조선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는 평가합니다. 그분은 선교사로 오셨는데 조선인의 친구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조선인으로 살다 가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32살에 왔다가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다가 과로와 풍토병에 걸려 영양실조로 결국 쓰러지시게 됩니다.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1934년 6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54세의 나이로 광주에서 눈을 감습니다. 당시 장례식에 최초의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열리게 되었는데 수천 명의 광주 시민과 그 버려지고 사랑받았던 나환자들이 다 나와서 선교사님의 관을 운구하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어머니 부르면서 그렇게 통곡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선교사님이 남기신 게 뭔가 해서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선교사님이 남기신 것은 별게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담요 반장이었어요. 담요 한 장도 아니에요. 반장이에요. 왜? 거지들 나환자들이 왔는데 입을 거 덮을 게 없으니까 그 담요를 한 장 주려고 그랬더니 거지가 거절을 하고 선교사님도 덮으셔야 되는데 다 주시면 안 되죠. 선교사님 덮으시고 그랬더니 그러고 내가 반이라도 찢어줄 테니까 반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평생에 찢어진 담요 반장을 덮고 자면서 그거 덮고 자시다가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동전을 남기셨는데 동전이 7개, 당시에 7전 남겨놓으셨고요. 그리고 식량이라고 하면은 강냉이 가루 2호 이런 거 2개 정도로 남겨놓으셨고 강냉이 2개가 남겨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시신은 간호사다 보니까 의학의 발전과 연구를 위해서 의학용 시신으로 시신을 기증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이 발견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사님이 누우셨던 그 침대 머리맡에 종이 한 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대 밑에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선교사님은 광주에 눈을 감고 현재 광주 양림동 선교사 모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이 조선 땅, 그가 품었던 그 요셉, 그 여자들, 홍정길 목사님 외할머니, 홍정길 목사님 어머니, 그 후손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와 이들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하늘에서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에 대한 평전의 제목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사실 저도 성공하고 싶거든요.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은 인생, 욕심내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성공하고 싶고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싶고 좋은 곳에 좋은 것 만나는 거 먹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선교사님이 기록하고 있는 서수병 선교사님의 삶은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또 성공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안 돼. 성도 여러분 성공하려고 그래요? 뭘로 성공하려고 그래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갔습니까? 또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성공, 돈, 명예, 계급장, 부귀영화, 친구들. 저도 사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요.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니까 지금이 더 행복하고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건강을 얻기 위해 돈을 잃는다. 젊어서 자식들 벌어먹여 돈 벌기 위해서 막 열심히 때도 일해요. 밤새도록 일해요. 주일날도 가서 일해요. 그러다 건강 잃어버려요. 사형선고 받아요. 그래도 병원에 가서 사형선고 받으면 또 건강하려고 링겔을 맞으면서 좋은 약 써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돈을 다 잃어요. 남는 게 뭐예요? 제로 그라운드.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가리키는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 그는 창고를 짓고 야 이제 편하게 살자. 쌓였다 편하게 살자 그랬지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이고 지금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랑했던 이 조선 땅 대한민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과 끝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얻을 거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충만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너희를 불러올 거야. 그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남은 인생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